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네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또 그리고 곧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는 성전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맛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에 대한 예언으로 그들은 영원히 열매를 못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전이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 결국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AD 70년에 그 성전은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치를 놓치고 산다면 언젠가는 그 삶이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치를 붙들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언하시고 또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하면서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 어디로 갔습니까? 베다니로 가셨지요.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서 또 하룻밤을 머무시고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그렇죠? 아침에 이제 본인들이 걸어왔던 길을 다시 지나갑니다.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봤어요. 이걸 보고 제자들이 정말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어제 그냥 어찌 보면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지나가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실질적으로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놀래서 그때 이제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는 않았죠. 예수님은 그냥 네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한 것이죠. 물론 나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인 게 맞기 때문에 베드로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네가 열매를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성전을 향한 예언을 하셨더라면 이제 그 같은 사건을 통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똑같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언이 되는 것이고 바로 똑같은 사건 속에서 제자들에게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또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다 아는 이야기고 뻔한 얘기 같지만 참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사실 질문은 베드로가 했는데 대답은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서 23절에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보고 놀라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그렇게 놀라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될 줄로 너희들이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 이건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특별히 시편은 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적인 표현은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적인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특별히 오늘 이런 말씀들은 하나의 과정법이면서 그 당시에 관용적 표현이었단 말이죠. 어떤 때 쓰는 표현이었냐면 뭔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것은 분명히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불가능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불가능은 없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과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될 것이라는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말을 하고 선포를 하면은 다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성령 사역을 할 때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저도 믿음으로 선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특히 저 같은 목사가 길을 가다가 막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막 마음으로 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땅이 딱 보였어요. 막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막 불이 탔어요. 하나님께서 막 이 땅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건가?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요? 이 땅은 내 것이 될지, 우리 것이 될지어다. 이 땅은 성산교회 것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땅이 우리께 되지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상처를 받아요. 되면은 막 할렐루야 하는데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안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했는데 나 진짜 의심 안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될 줄로 믿었는데 왜 안 되지? 하고 이제 의문에 빠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 또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떠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떠나도록 기도했고 선포했겠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진짜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게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선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었어요, 옛날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이건 내게 될 거야 라고 믿었을 때 100%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믿음의 삶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선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선포할 때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은 분명히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없을 때 말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그것은 절대로 산을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의 삶이 뭘까? 이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여러분 스스로 5가지, 6가지, 7가지 추가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시험해 보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불가능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될지어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지금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현실뿐만이 아니라 원치 않는 현실도 수용하고 인정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주님께로 돌아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프로그램 하면서 한 분의 그 고백에 제가 너무 참 감동했어요. 이분은 올 초에 예수님을 믿고 본인이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분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오게 된 동기를 여쭤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46인데 45년 동안 정말 저는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고생했고, 오빠 때문에 고생했고, 남편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새 남자 때문에 고생해서 남자에 대해 왜곡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45년 너무 힘들어서 자기 삶을 부정하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끝나지 않나 이런 원망을 하면서 하여튼 점도 보고 굿도 하고 안 해본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올 초에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내 인생을 저주하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원망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45년의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45년의 그 고난이 나에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6년의 저 삶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만약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이 곧 믿음의 삶이고, 그러한 믿음의 삶은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이 산더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나가는 그 삶이 곧 믿음의 삶이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청소년기에 꿈을 꿨어요.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것을 꿈꿨어요. 여기서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11별은 자기 형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들, 부모님이 자기에게 무릎 꿇는 것을 꿈으로 꾸었어요.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요셉은 이 꿈을 꿨으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아마 선포하면 여러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모님 그리고 형들 모든 사람보다 저를 뛰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요셉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그런 선포보다는 하나님의 그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큰 사람이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기는커녕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또 감옥까지 갔습니다. 감옥까지 가면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뛰어나게 해주신다면서요.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한다면서요. 근데 노예로 팔린 것도 부족해서 제가 감옥에까지 가졌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불가능이 없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해나 했겠어요? 그 어떠한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요셉에게 벌어진 것이죠. 그게 불가능이 없는 삶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는지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뭐라고 말해? 그런즉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그래서 내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지요.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현실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불가능한 삶이 가능해지는,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복권 당첨되듯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 바로 순종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라고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그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순종할 때 믿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할 수가 있고 믿으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할 일을 주세요. 역할을 주세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기적은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순종 없이 말로만 선포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42장 3절 6절에 보면은 당신하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할 일을 보여주세요. 이걸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져질 수가 있는 그런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뭐하리 하면이라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동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에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때 기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의 자녀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물 주고 심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을 심고 물 주는 일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참 변화되기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라면 그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심고 물 주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물을 줘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 주라고는 그 일을 성실하게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물 주는 일을 안 해요. 심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말로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믿었는데 왜 안 되지? 안 믿었어요. 순종을 안 하잖아요. 순종을 해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루하루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100%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살 때 여러분 산이 바다에 빠져지는 그런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였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의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순간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내 시선이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25편 15절에서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고정돼.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저도 세상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저도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있고,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저 역시도 제 쓴뿌리와 제 죄의 노예가 되어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도 했지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홍해가 보이고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게 보여요. 광야 속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세요. 지금부터 홍해 보지 마세요. 쫓아오는 애국 군사 보지 마세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른 곳에 내 시선을 둘 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산이 바다에 던지워지는 그런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시선을 조심하세요. 먼저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통해서 모든 걸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사람을 봐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안경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옷이 되어야 돼요. 내 온전히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테키즘 26문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마지막 두 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내가 전능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고정되어 있는 한 반드시 불가능은 없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네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믿음과 신실, 이게 다르죠. 근데 헬라어는 믿음과 신실이 같은 말이에요. 신실도 우리나라는 믿음으로 번역하고 믿음도 믿음으로 또는 신실로 번역하는 거예요. 왜? 헬라어로 믿음은 피스티스, 신실은 피스티스. 피스티스가 때로는 믿음으로 번역되고 때로는 신실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원적으로도 신실하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의 삶은 신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진실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이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1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죠. 여기서 믿음을 신실함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읽어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신실하고 기도하는 것, 신실하게 살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살면서 기도하면 다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실한 사람은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신실한 사람은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해요. 신실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어요.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다 신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데 신실하지 않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면 거기에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믿는다라는 게 뭐냐? 5번째, 6번째, 7번째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될 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탓하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그건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모든 것은 가능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살아보세요.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 넘었어요. 감사하게도 40년 동안 정말 믿음으로 그래도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삶은 기적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제 모든 삶은 기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결국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